꿀벌들의 세계입니다. 벌통 안에는 수십 마리의 일벌들이죠. 경우에 따라 수십만 마리의 벌들이 있습니다. 일벌들이 있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여왕벌은 한 마리입니다. 희한합니다. 일벌들은 6개월 삽니다. 6개월.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쭉자자자 일만 하다가 꿀을 채취하는데 착취만 당하다가 6개월 살다 죽습니다. 근데 여왕벌은 10배 내지 12배를 더 삽니다. 5년 내지 6년을 삽니다. 몸집이 일벌보다도 2배, 3배, 4배 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 여왕벌은 치애가 얼마나 탁월한지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모든 일벌들을 우리로 말하면 은혜로 잘 통치를 합니다. 신기하게 그지없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다툼이 없이 은혜로 질서정연하게 통치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분 내지 2분 만에 알을 생산하는데 1000개 내지 2000개를 생산해서 그 알이 소위 말하는 유충으로 나오지요. 1분입니다. 2분입니다. 1분, 2분 만에 계속해서 알을 생산합니다. 씨를 생산합니다. 그게 유충이 되어져서 결국은 1분, 2분마다 1000마리, 2000마리 일벌들이 생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학자들이 깊이 연구하죠.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죠. 일벌들하고 여왕들은 출발부터 틀리냐, 씨가 틀리냐, 태생이 틀리냐, 아니면 태생은 같은데 우리로 말하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여왕벌이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었거든요. 학자들이 연구해냈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해냈습니다. 일벌이나 여왕벌이나 태생은 똑같다는 것이요. 전제군주, 소위 말하는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생각해봐요. 태생이거든요. 절대 다수의 민족은 민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왕족은 왕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라 천년을 보십시오. 백성은 백성입니다. 그냥. 그럼 누가 왕이 됩니까? 진골 중에서 성골 중에서 왕이 되고, 소위 말하는 육두포입니다. 무슨 포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사회는 태생이 틀렸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벌들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여왕벌은 태생은 똑같대요. 똑같은 태생은 똑같이 태어났는데 무엇에 의해서 일벌이 되어지고 무엇에 의해서 한 마리밖에 없는 10배 내지 12배를 더 사는, 그리고 1분 만에 2분 만에 1000마리 2000마리를 생산하는, 그리고 10만 마리가 넘는 몇만 마리 되는 그 모든 일벌들을 은혜로 어느 질서정연 통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무엇이냐? 먹는 게 틀리대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먹는 것이 틀리대요. 일벌들은 처음부터 꿀을 먹는 거예요. 꿀에서 만드는 화분이라 그러죠. 꽃가루. 일벌들은 태어나서 6개월 동안 살다 갔더니 죽는 그날까지 애벌레부터, 그때부터, 그죠? 유충 그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꿀을 먹어요. 그리고 화분을 먹어요. 그런데 여왕벌이 되어지는 그 꿀을, 그 애벌레는, 그 유충은 어릴 때부터 뭘 먹느냐?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는 로얄 제리를 먹는다는 거죠. 꿀을 안 먹어요. 화분을 안 먹어요. 있어도 안 먹어요. 배가 고파도 안 먹어요. 보지도 안 해요.
처음부터 어때?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뭘 먹냐? 로얄 젤리를 먹으니 보통 벌보다도 2배, 3배, 4배 더 크고 지혜가 만들어지고 통치력이 생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두 분이 언급해서 1분, 2분 만에 씨를 생산하는데 1000마리, 2000마리 계속 그저 문자 이 숫자 개념이 안 될 정도로 생산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자연에서 나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꿀을 먹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의 로얄 젤리로 영생을 얻는 복을 받는 귀한 무리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 시골 동네는 소위 말하는 전시랍시다. 전시 집성촌입니다. 그 온 동네 사람 다 전가입니다. 몇백 년 역사 가운데 준천재, 수재는 막 넘어가고 준천재 두 사람이 태어났어요. 7년 간격으로. 7년 간격으로. 다 우리 집안입니다. 교회 문화 속에서 자랐어.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안수지사님 아들입니다. 근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교회를 세운 그분의 아들이고요. 하여튼 이 두 사람 다 준천재인 두 사람 다 교회 문화 속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배척했습니다. 계속 배척했습니다. 계속 배척했습니다. 배척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꼭 배척했기 때문에 세상에 일이 안 풀렸다, 그렇게는 저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런 신앙은 저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준천재인데 다 세상에서 빛을 못 봤습니다. 한 사람은 고시에 2차까지 합격됐다가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이 없다 그래요. 마지막에 면접에서 떨어져 인생이 종치버리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 거의 어떤 뭡니까 그 당선권에 들어가다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비례대표에서 그 당이 18번까지 비례대표가 됐는데 자기는 19번이라요. 19번이라서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2번, 3번 되어지면서 국회의원 문턱까지 가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을 계속 추적을 하죠. 중간중간 계속 추적합니다. 아재, 이제 시골 말로, 아재, 교회 생활 합시다. 신앙 생활 합시다 하면, 나 싫어. 교회 생활 싫어. 왜요? 하니까, 그분 이야기가, 나이 많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지금 7살 간격이랬죠. 그 양반 이야기가, 교회 다 좋다는 거예요. 설교도 좋고, 찬송도 좋고, 헌신 봉사도 좋고, 모든 다. 예수 피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 피. 흔히 시골 말로 징그럽다는 거예요. 예수 피 소리. 예수 보혈이 어떻고,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 피로 거듭나고, 오늘 제목 그대로 예수 피로 속량받고, 이런 막 진절머리가 안 난다. 예수 피. 이 소리만 안 하면 교회를 다니겠는데, 끝까지 교회를 다니겠는데, 그 소리가 싫어서, 예수 피 소리가 들어서 싫어서, 예수 피에 대한 찬송이 있어서 난 교회 못 다니. 천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똑똑하니까 자기 개념이 잡혔으니까 예수 피 소리가 들어서 싫어서 난 교회 못 다니겠대. 저는 끈질기거든. 끝까지 추적합니다. 끝까지 추적. 60이 넘었습니다. 그 양반이 추적했어. 저 분당에 살았어. 제가 추적해. 아재 잘 있어. 잘 있는다고. 그러면서 음성이 밝아요. 아유, 청목사 내 교회 생활 한다고. 아유, 내가 은혜 생활 한다고. 어떻게 그리 됐냐.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 피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 피 찬송하면 그렇게도 좋고, 예수 피 설교하면 그렇게 좋고, 목사님이 다른 설교 안 하고 예수 피에 대한 설교만 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예수 피가 좋고, 예수 피가 내 죄를 속량했다고, 내 죄를 속였다고, 예수 피가 그렇게 좋다고. 아이, 축하합니다. 아재 축하합니다. 예수 잘 믿어 축하합니다. 그 전화를 끊었죠. 예수 피를 믿는데 당신은 60년 걸렸다. 예수 피를 믿는데 60년 걸렸는데,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 어른들이요. 당신 아버지하고 당신의 엄마는
그 아들 위해서 피눈물 흘리는 것이 얼마나 피눈물 흘리는지 진주 남강을 이루고 남을 쓸 정도로, 이제 말을 하자면 그래요. 진주 남강을 이루고도 남을 쓸 이 정도로 당신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다고.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갔어요. 빛도 못 보고.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거든요.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80 노인이거든요. 미국 각지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신앙 강연이죠. 신앙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 시카고 어느 대학? 이제 시카고 대학이었죠, 뭐 다른.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수천 명을 모으러 강연을 했습니다. 신앙 강연이죠. 강연을 마치고 자 돌아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딱 앞에 서서, 교수님, 당신의 신앙과 당신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를 하겠습니까? 예수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것이 나의 신학의 요체요. 이것이 나의 신학의 핵심이요. 내 신앙의 정체성, 내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요. 참 맞는 말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한쪽에서 말하면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그죠? 기름을 짜듯이 성경 66권을 다 짜는 거예요.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하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와요. 성경 66을 압축하면 피가 나옵니다. 그 피가 의인화시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피가 의인화시켜서 그 피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 피가 네 마음속에 산증거 되어 그 피가 너를 하나님 앞에 속량했노라. 그 피가 너를 속량해놓으라. 죄에서 용서해놓으라.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CCC 알지요? 대학 선교단체입니다. 한국을 지금도 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에 엄청나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 CCC 총재가 뭡니까? 김중건 목사님입니다. 그분 사이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분 딸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김중건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 그 CCC를 도입해서 그 당시에 배고픈 시절이죠. 대학가에 가서 그 대학생들하고 배가 고프죠. 아픈 배, 배고픈 배를 훔쳐지고 그 청년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모든 이 젊은이들의 가슴마다, 이 대학생들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 가슴 속에 예수의 붉은 피가 뚝뚝뚝 흐르게 하옵소서. 이 예침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 예침을 하나님이 고용했답니까? 여기서 대학생들 문자 그대로 뒤비지는 역사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말하 발칵 뒤비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대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분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그 누굽니까? 옥하는 목사님이고 홍정길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이동원 목사님, 그 제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한국교회를 유래했다 간이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를 지형으로 보면 백두대간이라 그러죠. 백두대간 맞거든요. 백두산에서 어디까지요? 남쪽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한라는 저 섬이고 어디입니까? 지리산까지도 아닙니까? 지리산. 백두에서 한라는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이 지형을 볼 때 이제 그 백두에서 한라산은 뭐 떨어져 있는 게고 섬이고 하여튼 우리 백두대간이 그죠? 어디입니까?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거든요. 백두대간이라 그래요. 큰 산맥이죠. 그러면서 적은 산맥들이 있다면 노령산맥이다, 무슨 태백산맥이다, 무슨 산맥이다, 수십 산맥들이 쭉 형성되어 있답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가 백두대간이다. 백두대간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맥이 있답니까? 맥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한반도가 백두대간으로 형성되어진 것처럼 한반도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반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맥이 있거든요. 성령의 큰 맥은 뭡니까? 피입니다. 피.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의 산맥입니다. 피의 강입니다. 피의 바다입니다. 이게 맥입니다. 한국의 지형이 이 한반도가 백두대간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큰 맥이 있는 것처럼, 백두대간이란 큰 맥이 있고 적은 맥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맥은 피입니다. 피. 구약은 누구의 피입니까? 양의 피입니다. 내 대신 안수를 하지요. 내 대신 죄를 감당하고 양이 제물이 되는 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양의 피를 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았었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속죄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양의 피를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양의 피를 보시고 온갖 고난에서 우리를 극복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모든 저주에서 어떻게 하면 6월 패스오버하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 아픔에서 구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구약 양의 피입니다. 이제 신약입니다.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온,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소위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 이 세례 요한이 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세례요한이 했지는 세상 죄를, 우리 죄를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죄, 여러분 자녀의 죄를 말입니다. 국가의 죄, 위정자들이 지은 죄, 저 법조인들이 지은 죄, 저 경제인들이 지은 죄, 저 군인들이 지은 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 대한민국 이 백성이, 북한 백성이 지은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비홀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골고다에서, 저 십자가 언덕에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형벌을 받아. 누구 대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어. 형벌을 받고 머리에 가시를 쳐지고 양발에 못박기침을 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찢어 온갖 피, 모든 피시요 온갖 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수 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피로 말하면 온갖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다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뭐로요? 주방장 아저씨가 아니라요. 똥프 아저씨가 아니라요. 의사 아저씨가 아니라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뭐로 영접합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입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냅니다.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 100명이 같으면 99명이 앞에 속합니다. 예수님을 주방장 아저씨로, 예수님을 똥포 아저씨로, 예수님을 산타크로스 아저씨로, 다 의사 아저씨로, 심지어는 의사 아저씨로 영접하는 거예요. 의사. 예수님의 내 병 고쳐주셔서, 병도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의사이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께 주권이 있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세상의 군주는 통치하면서 폭리도 취하고
우리를 도덕군자로 만들려고 윤리도도로 접근하기도 하고, 우리를 그저 노동자 더 나가서 그죠? 뭡니까? 머슴처럼 더 나가서 종처럼 부리먹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주인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딱 한마디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문자 그대로 분배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사역을 돕는 거예요. 성령이 다른 것 하는 것도 다른 것도 하시죠. 제 말씀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것도 하시죠.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하시는데, 은사도 주시고 많고 많은 것들을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작업도 바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오셨는데, 우리 속에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분배하는데, 성령이 그 분배하는데 우리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시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속량함을 받아 영생을 얻었고,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고,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졌고, 가난에서 자유함을 받아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어떤 부유함의 자유를 얻은, 속량함을 받은 거룩한 무리가 되어졌다는 거지요. 우리는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사야 35장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이것을 잘 어떤 마음이 우리에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보니까 거룩한 길 이르나. 아이고, 거룩한 길이 뭐냐?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죠. 타이틀을 정하지 못해서 한참 잘못, 그건 지나가는 이야기고. 하여튼 오늘 읽은 이사야 35장은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의 삶과 모습이래요. 옆에 분 인사합니다. 당신은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집에 가도 돼요. 속량함을 받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이 설교 준비를 한 다음에 제가 로이도 전서 십자가와 영광에 대한 책을 읽거든요. 로이도 존슨 알지요? 영국이 난 세계신 학자 겸 어떤 뭡니까? 이 설교가. 위대해요. 영국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영국까지만 해도 뭘만 다릅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만 다르. 문자 그대로 복음만 다르. 미국으로 건너가서 상업화가 되시는 그 모습이 들어. 그거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죠. 우리 이사야 35장은 속량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에게 세 가지, 오늘 본문입니다. 세 가지 뭡니까? 태도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로 삶의 양식이 나옵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지요. 먼저 뭡니까?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찬미합니다. 장가만 가도 신이 나서 노래가 나오는데, 같은 말이에요. 시집만 가도 신이 나서 노래가 나오는데, 새집만 사도, 그죠? 새집. 아파트를 분양받았단 말입니다. 새집만 얻어도 신이 나서 노래가 나오는데, 새 신발만 신어도 옛날 어릴 때, 그죠? 그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다 발작 하는데, 그죠? 새 신발만 신어도, 새 옷만 입어도 신이 나서 노래가 나오는데, 내가 속량을 받으니 어디 됩니까? 어찌 찬양하는가?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430. 첫 소재가 뭡니까, 사모님? 내 영혼이 얹혀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을 하오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뒤나 하늘나라면서 찬양이 샘이 터진다는 거지. 은총 입은 사람들에게 나온 제일 번 태도가 뭡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 피로 속량함을 받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죠. 예수 피로 속량함을 받고 찬양한 사람, 찬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요. 아니 목사님요, 다윗은 예수 이전의 사람인데요. 이러면 여러분 바보라요. 그는 여러분 좀 무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그 정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산의 수준에서는요. 선제적 은혜죠. 예수 이전에 벌써 다윗은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찬양하니, 하루에 7번 찬양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행편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처지를 뛰어넘어서 속량함을 받은 우리가 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 신학적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성공의 찬양의 정의가 있고, 저 캐토릭이지, 캐토릭. 저 천주교 찬양의 정의가 있고, 우리 개신교 찬양의 정의가 있어 달라요. 성공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속에 있는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 천주교는 같은 맥락이에요.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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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해요. 그분들은 그 길 걸으면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성공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 되는 거라요. 그리고 천주교 교인들은 자기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 자체를 찬양하면 되는 거라요. 우리 개신교 찬양의 정의가 뭡니까? 간증을 통한 찬양입니다. 아니,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간증으로 정의를 해서 찬양을 하는 거라요. 뭘 체험해야 됩니까? 예수 피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 예수 피가 내 죄를 속량했습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을 통한 찬양이라요. 오늘 마지막 절 아시죠? 마지막 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다 못 내왔어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어떤 현상, 나타난 증거가 찬양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량함을 받아 찬양의 삶을 살게 될 때 약한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떨리는 무릎을 강화시켜 주시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소경의 눈이 열리고 떨리는 다리로 강화시켜서 사슴처럼 뛰어 올라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해서 벌벌 떨고 두루어 떠는 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란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강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우리, 내 행편 보고 탄식하지 말고 내 처지 보고 실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찬양합시다. 아침에도 찬양합시다. 저녁에도 찬양합시다. 하루에 7번 찬양합시다. 온종일 찬양합시다. 그리하여 약한 손이 강한 손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떨리는 무릎이 강한 무릎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떨리는 다리가 사슴처럼 정상을 향해서 뛰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고 귀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눈이 뜨이는 것을 경험하고 다윗처럼 천만인 앞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장악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에 내 환경까지도 나로 말미암아 바뀝니다. 속량함을 받은 내가 내 형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뜨거운 사막이 뭐가 돼요? 못이 되고 메마른
광야가 뭐가 됩니까? 원천이 되고, 추상적인 이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비안의 세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상황입니다. 뜨거운 우리 환경이, 메마른 우리 환경이 원천이 되어지고 샘이 되어지는 역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마른 땅에 샘이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 놀라운 복이 임하고, 신랑이 눕던 곳, 신랑이 누워서 온 대지를 거지 초토화 시킨 거죠.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여기에서도 뭡니까? 풀들이 나고, 새들이 나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 복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사자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사자가 없고 맹수들이 여기 올라오지 못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해석할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우리 가정에서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역사 얼마나 귀한지요. 다 되어 있네요. 고마. 이사야 35장 여기에서 성경 66권의 모든 게 다 들어있네요.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한 주간 동안 골방에서 뭐 했냐? 우리는 골방에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들 맞아요. 골방에, 골치 아픈 골방에서 엉뚱이 짓 하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예수님 2000년에 벌써 예고한 거라요. 말세 때가. 그때도 그래요. 지금도 더 그래요. 야, 네 골방에서 뭐 했냐? 그리고 또 한편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네 광야에서 왜 뭐 있느냐? 이거 뭘 말합니까? 다른 집회 간 걸 말해. 다른 집회 간 걸 말해. 우리 성도들 다른 집회 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제가 그 누구를 두고 한 것도 아니고. 야, 네 골방에서 뭐 했냐? 네 광야에 뭐 하러 갔냐? 흔들리는 갈대냐? 와, 겁나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정확하게 베드로 후서에서 딱 출발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픽업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골방 생활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저 광야에 어디에 밥 한 그릇 더 있느냐, 떡 한 그릇 더 있느냐,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 우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픽업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서론에서 결론 다 났답니까? 똑같은 알에서 유충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알에서 유충이 돼서 뭔가 꾸물꾸물하는데 딱 합니까? 그 어른 되시는 일벌들이 딱 구분해서, 야, 저 유충 보니까 이거 여왕불 한번 만들면 되겠다 싶어 딱 픽업한 거라요. 그러니까 다른 유충들은 그 유충이 됐을 때 알에서 나온 그 유충들에게, 그죠? 꿀만 먹이고 또 뭘 먹인다 했습니까? 아까 화분. 이 화분 말고요. 화분만 먹이는데 여왕들 딱 조짐이 딱 픽업해가지고, 야,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로얄 제리만 먹어라. 알았습니다. 그걸 먹었더니 이 아들보다도 몸집이 3배 4배 더 커요. 지혜가 탁월해요.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그 모든 벌들을 다 컨트롤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 아들보다도 10배 12배 더 살아요. 우리로 말해 영생한단 말입니다. 더 살아요. 1분에서 2분에서 알을 놓는데 1000마리 2000마리 계속 생산.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야, 네 골방이 뭐하냐? 네 강야 뭐하러 갔냐? 너희들을 여기에 픽업시킨 것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로얄 젤입니다. 예수 피를 공급받읍시다. 예수 피로 충만합시다.
예수 피로 충만되어질 때 우리가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속량함을 받은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신체도 바뀌고 정신도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게 다 바뀌고 어디까지요? 환경까지. 뜨거운 사막이 메마른 사막이 변해서 원천이 되고 샘이 터지는 역사, 모든 면에서 복받는 역사. 사서만이 사자는 물러가고 명수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악한 마귀는 한 길 나왔다가 7길로 쫓겨갔어.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이루어졌다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피 자랑합시다. 예수 피를 적용합시다. 예수 피를 노래합시다. 이 노래가 우리 삶 전부를 지배하고 특별히 동산에서 이 예수의 피가 누가 서든지 누가 기도하든지 누가 선포하든지 이 제단에서 예수의 피가 강같이 흘러나리는 제단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